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아름다운 성의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발걸음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의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이게 자동적으로 순조롭게 따라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한 모든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피한다고 피할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은요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말을 몰고 갑니다. 그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다 포박시켜서 대제사장들에게 뭐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죄목을 집어넣냐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예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여러분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뜬 자와 감긴 자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은총이 입혀지는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만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라고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다면 그 가지가 붙어있는 행위가 바로 신앙이요, 붙어있는 것이 믿음이요, 붙어있는 것이 은혜요, 붙어있는 것이 구원의 자격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이 해방을 늘 원했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 들어서 세우기 이전에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하늘의 별을 봐라. 몇 개냐? 몇 개일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의 백사장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을 얘기했는데 진짜로 많아진 거예요. 그 약속이 실행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내용이요, 성경을 통하여 눈이 우리가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떠지는 건데요, 믿지 못한 자들은 감긴 자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옵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마지막의 내용인데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내용을 뭐냐면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은 끝나가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요 모세처럼 한 분을 세우셨는데, 자, 모세처럼 한 분을 세우셨는데 이 땅에 우리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만민 구원 얻을 이름 예수밖에 준 적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종교다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애굽 살던 그때가 좋았다고, 종 살던 그때로 가자고 소리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곳엔 물이 있고 풍류가 있고 잠자리가 있고 먹을 것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뒤돌아보면 안 준 것이 없어요. 다 준 거예요.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약속을 주셨고,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천국을 허락하셨고, 천국 백성 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받아야 할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권한이 일선티 있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것들은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후사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물론 희석되고 있는 이 시대가 맞지만, 그러나 믿음의 적시성, 눈을 뜬 자와 감은 자의 차이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천국이요,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해되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그가 창창한 자기 인생의 탄탄대로가 이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었었는데 어떻게 되더라? 예수를 만나더니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식음을 4일간 전폐하고 눈이 비닐 같은 것이 가려져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은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쓰시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에게 빛으로 만나주셨고 그 음성인 제가 들었나이다. 사울아 사울아. 자, 4절 한번 봅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우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들 눈꺼풀이 딱 씌어져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죄가 인 줄 압니다. 그를 믿었던 모든 이들을 핍박했었고 그들을 잡아다 넘겨주는 자였고.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뒤돌아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가 안 됐고 또 인정할 수도 없고,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헌물 드리죠, 시간 드리죠, 또 가서 봉사해야 되죠, 이런 것들 다 하는 모든 것들 보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눈 감긴 자에서 뜬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겨지는 것이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성경적인 원리가 떠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눈 감긴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 때문에 회복이 있고 예수 때문에 구원이 있고 예수 때문에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 어깨 좀 펴고 가슴도 좀 펴고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는 때인 만큼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왜 나는 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게.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두드리라 그러면 네가 열 수 있을 거라니까. 믿음은 수여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인 거예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소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다름이 아니라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눈 감긴 사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하나님께서요 아나니아를 택하여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택하여 하나님은 지금 그를 얘기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접 가거라 하시거늘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가 찾으라. 저가 기도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여러분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통하여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가요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왜 가서 도와주라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그 약속의 말씀은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가 당해야 할 고통까지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 스스로가 낮아져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칭함을 가진 바울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선택하고 이분이 순교할 때까지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여러분 이의 인생은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데요. 17절에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갔다는 것. 여러분 깨어있는 자 다른 게 아니라 눈뜬 자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나니아를 택해서 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꺼풀이 벗어지는 것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학식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느냐, 너의 주권을 진정으로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내용 속에 17절에 보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나니아는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지금 봤잖아요. 여러분 이 인물 속에 아나니아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을 믿고 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고뇌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요?
자기가 저지른 그 과오가 너무 힘이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과오보단 하나님이 자기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끌어 가심을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아나니아의 말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불복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의 메시아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 때까지 그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예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과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핍박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나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이라는 이 모든 사건을 행하신 그것을 믿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바탕인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계획. 예수가 없다면 이 길이 열어질 수가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경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과 이겨서 그의 눈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렇다면 그 들었던 소경이 예수께서 한 행동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볼 수가 없지요. 소경이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침과 하나님의 생기학. 흙은 우리가 흙이 존재이기 때문에 흙이 배합이 되어져 예수께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은 보내줬다는 뜻을 갖고 보내진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실로암에 가서 닦았을 때에 가물가물하고 사람 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눈뜬 자들에게는 순종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해결받아요.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진정한 거듭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데요. 오늘날 실로암은 교회가 날마다 깨끗한 실로암이 돼야 돼요.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에서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사람의 얼굴에다가 침 뱉는 것이 가장 모멸적인 욕이에요. 근데 그 침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시고 보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지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타당한가요?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든 부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품 안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긴 창조주기 때문에.
여러분 실로한 못으로 가라고 그랬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야지요. 진흙이 굳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지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혼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판단한 자가 되느냐. 도와주는 자가 돼야지.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힘을 뱉어서 흙을지닉에서 눈을 발라주신 때가 언제냐면 안식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내 걸로 받아들일 때에 나는 꺼풀이 벗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때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태도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보면 조카를 돌봐주든 뭘 돌봐주든 그곳에 가지마 그러면 이렇게 팔로 막으면 못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 돼, 가지마. 아니면 옷깃을 잡아당기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됐건 70이 됐건 30이 됐건 50이 됐건 여러분 그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 모습 바라보시기에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힘들지요.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가는데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광야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예비하셨던 그 계획.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시인하며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주오실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다려지. 오늘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못 느끼기에 늘 날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날마다 자기 극단적인 선택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생각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모든 스토리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안에 자꾸 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즉시 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닿음에 내 가운데 강건해지니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했던 내용처럼 인생이 역전이 되는 순간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놨는데도 지금 사람들 믿지도 않잖아요. 믿다가 돌아서는 그들은 뭐고, 믿다가 또 떠나가는 자는 뭐고, 믿다가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들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셔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죄사함도 못 받는다. 부정하는 자, 떠나가는 자, 배신하는 자. 여러분, 우리 육도요,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육이 강건하여지고 힘이 나지만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순리란 말이에요. 순리.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교회에 청년부들, 중고등부들이 있었고 청년부 있었고 고등부 있었고 막 있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만 강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여호와요, 너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요, 너에게 아주 좋은 재력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요. 그 운동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교회 친구들이 어울려서 있는 이들이요. 여러분 물론 공부도 나름대로 해지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해요? 다 장학생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한 번 보고 읽어갔던 것이 읽었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지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봤던 것이 기억이 나니까 답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알려준 그대로만 간다면 천국 못 갈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못 받을 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 나 같은 무지랭이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한 시대에 쓰임받다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럴 때 한 영혼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자, 한 영혼을 위하여 마음을 들이며 매달려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전부 다 믿음의 적대성들이 지금 흩어져 있어서 바로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형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있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서 편하게 믿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신앙인들, 물론 말씀이 좋아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가는 것도 맞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깨달아지면, 자기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맞고 작은 교회에 가서 파송을 보내 같이 섬겨주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열정을 부살려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뜨뜻미지근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에 말씀하는 내용처럼 내가 너희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감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 내용 속에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던 일이에요. 우리에게만 허락된 일이에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러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생긴 사람들이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입장에서 관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고, 이 패역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는지를 여러분 안다면 그는 깨어있는 자예요. 눈뜬 자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한 내용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여러분 나타난 게 뭘까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늘 읽다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내용의 씨 뿌리는 비유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살짝씩 심겨져서 햇빛이 들어와 말라 죽고, 그늘가에 떨어져서 어떻게 썩어 죽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사람 발에 밟혀서 씨가 나지 못하고, 더러는 좋은 곳에 떨어져서 내 안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나무, 거목이 되어집니다. 거목.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믿음은 다 많이 믿을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가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듯이 우리 또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되어져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어떤 이려한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희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의 삶이 온전치 못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까 어떻게 되더라? 은혜가 입혀짐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바울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는 겁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 눈뜬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심겨져서 씨가 여러분 보세요. 눈이 떠져야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잖아요.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싹이 피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더라? 사울처럼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더라. 세상에 믿지 않는 그들을 굴복시키더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마당만 밟게 됐냐? 성소를 향하여 늘 감사함으로 구원을 가지고 구원의 자녀로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눈을 뜬 자와 눈이 감긴 자가 아니라 이제 날마다 눈 뜬 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 뜬 자는 감사한 줄 알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누굴 위한 것인지 깨달아지니까.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날마음으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 감겼던 사울이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꺼풀이 벗겨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사상과 관점과 관념과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임을 유대인에게 강하게 굴복시키며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케 하시고 입술을 열어 그 영원구원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기도 찬양합니다.